지루하지 않게끔 조금만 5분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강사는 10분 늦게 시작하고 5분 빨리 끝내는 겁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됩니다. 80억 1초에 4.4명이 하고 1.7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7명이 불어나는 겁니다. 우리 전주시가 46만이죠. 46만. 벌써 그렇게 늘었어요? 64만 착각해. 우리 전주시 인구의 3분의 1쯤 되는 도시가 하루에 하나씩 생겨난다고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슬람이 약 20억, 그러니까 25%니까 세계 인구 4명과 1명이 이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10억, 11억 되는데 순수하게 그 중에 예수를 바르게 믿는 기독교는 한 6억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거의 4억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 문제가 지금 마지막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죠. 이 중에 우리 전라도가 그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48만 명, 그러니까 27%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또 이단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조사된 이단이 약 111개 단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단도 많이 있겠죠. 이 중에 이제 재림주의단이 있는데 자기 자신들이 재림수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고 그 재림주의단들은 대부분 통일교 문선명과 신앙초를 만들었던 박태선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역시 박태선 신앙촌 계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원파이다. 원파는 유명훈 씨, 또 이요한, 마곡수. 원파는 아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 씨가 재림에서 왔는데 그가 죽자 자기 부인 정자 씨가 가지고 있죠. 지금 어머니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또 원론교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또 원론교, 통일교, 문선명, 박대선, 위인에 북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 우리 대학가의 학생들이나 우리 기존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접근한 이단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정명석,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존의 이런 이단들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포기 활동합니다. 통일교에 다니는 분들은 나는 통일교에 다닌다. 안식교는 안식교다. 요한이는 책을 보여주면서 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름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귀가 부드럽고 긋고 있는 신천지 이 이만희 씨를 원자로 믿는 이단이죠. 이 신천지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포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약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방법은 지금도 숨기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신분을 밝힐 뿐입니다. 이 신천지는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회에서 예방을 듣지 않으면 알고도 빠지는 분이 많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간상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70분은 이슬람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확산됐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거의 활동을 못할 거 아닌가, 붕괴된 거 아닌가. 한때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죠. 우리 신천지가 뭐 붕괴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교회에서 예방 활동을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신천지를 다니다가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이 들켜가지고 가지 말라 간다 이렇게 갈등하던 신천지인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를 끊게 됐다.
신천지 잘못을 깨닫고 안 간다 이렇게 가족을 숨기고 그대로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교육을 받지 않고는 신천지에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역시 여전히 더욱더 교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포기 활동을 지속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 동향은 그간의 코로나 기간 중에 줌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대면 교육을 못하니까 이거 줌으로 했던 성경 교육을 센터 옛날식으로 다시 집 앞 교육으로 다시 전환했다는 것. 그리고 이만에 대한 많은 교리를 지금 변개시키고 있다. 이만이 사후대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20 동안 폐쇄했던 그 신천지 교회가 다시 개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4월쯤에 전국의 12개 집화당 중에 9개 집화당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천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2세대 신천지 세대를 지금입니다. 대부분 집화당들이 40대 전문의로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이만희 씨가 수련하면서 역시 수례 공연, 우리 기존교로 말하면 연합 집회, 부흥성회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은 기성계 목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목사들 안 가죠. 근데 가끔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구하러 가시나 봐요. 연구. 그냥 교회에서 연구해도 되는데 걔 다시 하도 구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기존 교회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MOU 체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 서울 쪽에 광주 쪽에 기존 교회를 약 100개 정도 기존 교회 목사님을 관리하던 분이 이 개종으로 나왔어요. 심각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신천지하고 업무에 해당을 하겠냐 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와주면 우리 전주에는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신천지가 기존 교회를 침투해서 수습을 침투시켜서 그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또는 목회 불이행을 한다거나 또 기존 교회들을 일대로 저쪽에서 밖으로 연결시켜서 성경을 시키는 이런 전략을 주로 썼는데 지금은 그런 전략보다는 교회 밖에서 대부분 교회 밖에서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은밀하게 성경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평온하게 보이는데 목사님들이 저 성도가 좀 이상하다 이걸 발견할 때쯤 이미 늦어버려요. 그때쯤 되면 이미 고등교육 받고 신천지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더더욱 경계를 놓아야 된다. 속임수 전도 방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개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면 신천지를 갈 것 같아요. 누가 가겠으면 안 가죠. 왜 그럼 공개 전도를 갖고 말까요? 내가 신천지다 밝히고 전도한다거나 어깨띠 들고 신천지 행사하면서 포교 전도지 나눠주고 가끔 그렇게 하죠.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내부적으로 단합을 시키는 겁니다.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신천지는 그동안 약 40년 동안 계속 숨어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인데 우리 신천지 말씀이 진리라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희석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기성교회를 속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포교를 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갈 거냐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하면서 기성교회를 하여금 예방활동에 대해서 소홀히 하도록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먼저 박태선이라는 그 전도관이 있습니다. 전도관 신앙초를 만들었죠. 1955년도에 기존 교회 장로 출신이죠. 경기도 부천군 수호사에 약 6만 평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신앙촌을 건설하면서 박태선이 축자고 영상한다. 육체가 영상한 육체영성교회를 가르쳤던 박태선 전도관 공식 명칭은 천부교입니다.
여기서 10년간 신앙을 하다가 거기서 배운 거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를 배워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유재열 밑에 들어가서 3년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그 유재열 씨의 제자인 백만봉이라는 사람 밑에서 3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단 교제 사사를 받는데 공식적으로 세 군데 앞에서는 전도관, 유재열 장막성전, 백만봉 제16회.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에서 자칭 재림 예수 원자 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 밑을 전전하다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도 이 정도 되면 하나 체인점을 차리면 이게 성공하겠다. 이게 체인점이죠. 메뉴가 같다는 거예요. 신천지식 가르치는 그 교리는 이만희 씨가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이단을 섭렵하면서 그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이 짜기께서 만든 교리입니다. 이걸 이제 신천지 계신 분들은 거기 있는 동안 잘 알 수가 없죠. 나와 봐야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약 66개 교회가 있고 1034개의 부속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고 각 지역에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도마지파다 이렇게 불러요. 도마지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지파를 크게 안 하시면 신천지로 오해받으니까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승참 무창하세요. 자, 도마지파. 아, 왼쪽이 잘 안 와요. 이걸 잘 외워두셔야 도마지파. 예수님 12 제자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전라북도를 도마지파라고 부른다. 이게 도마지파라는 말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신천지 가서 총 7개월 교육을 받는데 한 5개월, 6개월쯤 교육을 받고 내가 신천지를 가기로 작정한 상태일 때 그 이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외워두시라고요. 도마지파. 혹시 여러분께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또 선교사, 전도사 이런 분들을 소개해주면은 혹시 신천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대답 안 하죠. 괜히 사람을 이단을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도마지파에서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죠? 이 도마지파라는 말은 신천지를 실제로 갔다 왔든지 아니면 예방교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단어인데 도마지파에서 오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 사람은 안 먹히겠구나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만희 씨인데 올해 나이가 1931년생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92세입니다. 그래서 만으로 92세.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반드시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습니다, 사람은. 근데 신천지에 가서 1, 2, 3, 4, 5단계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이만희 씨는 죽지 않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시는 분이다. 이게 신천지 분들의 믿음의 최종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듯이 그들은 이만희 씨 믿어야 영생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만희 씨가 먼저 영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걸 말하면 절대 안 빠지겠죠. 이 단계적 세뇌교를 한다고. 첫째, 1단계가 있는데 이것만 이 과정만 잘 외우고 계셔도 100%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천지 교리 공부는 2차적이고 성경적인 건 2차적이고 일단 이 신천지가 사람들을 접근해서 신천지로 만들 때까지 과정, 그 과정은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 반드시 전 단계를 거치하고 후 단계를 하지 않는다. 이 단계를 잘 외우고 계시면 100%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니다. 따라서 공부면 자 1단계 함께 하세요. 1단계 섭외 2단계 복음방 3단계 센터 초등 중등 고등 교육 끝난 거예요. 다 해오셨어요. 가셔도 되는데 이슬람을 들여다니까 좀 안 되겠어요. 섭외는 뭐냐? 섭외는 여러분이 총관 전도지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늘 데려올까 연구하시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자니 신문을 밝히고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하면 안 가니까 사람을 숨기고 신천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신천지 다니는데 처음부터 신천지 가자면 안 가니까
저 사람을 보석대로 삼고 속이기 위해서 그 사람과 친분을 맺고 접근한 관계를 섭외한다는 용어를 써요. 섭외라는 그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섭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개인별로 1대1로 교육을 시킵니다. 한 사람이 가르치고 두서 사람이 듣는 거, 이걸 복음방 한다고 따라한다. 복음방. 사랑방이 아니고 복음방. 처음부터 공부 가르치면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방을 합시다 그러면은 불통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복음방 단계는 1개월 정도 진행하는데 개인 집이나 집사님들이 개인 집에서 합니다. 또는 적당한 장소, 아니면 학생들은 카페, 원룸, 스터디방 이런 곳에서 한 명이 성경을 가르치고 두 사람이 같이 듣는 걸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시는 지금 열심히 경청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신가요? 그러면 성도예요? 성이 뭐예요? 앞으로 집사님 될 거죠. 오늘 박 집사 성격 위해서 박성덕으로 좀 이상하죠. 박 집사로 성격을 하시고, 우리 박 집사님이 먼저 신천지를 빠졌다 봅시다. 지금도 신천지 역할을 하셔야 돼. 끝날 때까지 잠시 동안 역할은 박 집사님이 신천지를 빠져가지고 그 뒤에 있는 안경을 쓰시고 웃으신 분은 권사님 같은데 성이 뭐예요? 홍 권사님? 이제 두 분이 신천지 역할을 해야 돼. 끝날 때까지. 그래야 다른 분이 잘 알아듣는다고. 신천지 아닙니다. 이분들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집사가 아마 되다. 홍 권사님이 먼저 신천지에 빠졌어요. 홍 권사님이 신천인데 박 집사를 끌어들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박 집사를 불러내야죠. 밥 사주면서 나는 신천지 다니고 이만을 믿고 거기 하면 영상 안 죽으니까 초원교회 진도성 목사님 설교 들어가야 지옥 가니까 듣지 말고 빨리. 이런데 신천지 저기 있잖아요. 팔곡동 거기 가자고 우리 박 집사가 안 간다고. 안 가고 목사님께 잃어버려요. 그죠? 바로 고발 들어가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홍 집사님이 다른 여러 사람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섭외를 통해서 홍 권사님 집이나 또는 박 집사님 집에 찾아와서 전도사, 선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켜줘요. 그것을 복음방이라고 해요. 박 집사님 잘 알아두시겠죠? 홍 권사님 조심하셔요. 이것만 잘하도 안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하고 친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 먼저 빠졌으니까 빠져요. 사이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이가 나쁜 사람이 누구 속에 좀 만날까? 안 만나죠. 관계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홍 권사님 올 때 처음에는 둘이 듣고 한 분이 가르치다가 의심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강사, 가르친 전도 사람이 또 다른 분을 또 몇 명 데리고 와요. 두 사람이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자기 또 무슨 신학을 있고 또는 자기 오빠가 목사고 자기 시아버지